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높이 드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통체를 이루어가는 이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나라.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환경이 좋은 곳입니까? 맞아요.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환경이 좋은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나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이루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예수 공동체의 이 그림을 펼치시면서 우리가 함께 힘써 지켜야 할 이 천국의 삶, 이 삶의 원칙을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노예에 대한 율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어떤 삶을 살건 누구건 간에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약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경제에 어려움을 당한 자, 실패한 자, 그런가 하면 고통을 당한 자, 상처 입은 자, 장애인, 나보다 약한 사람을 특히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며칠 전 한국신문에 예비 시어머니와 마찰을 빚은, 그래서 파혼을 결심하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사고로 인해서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이 남자친구 측과 상견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 예비 시어머니께서, 시부모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딸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속상하시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신부 입장을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휠체어에 의존한 이 예비 사돈에게 결혼식에서 장애 아버지가 딸과 동반 입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결혼 행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딸의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딸이 창피를 당할까 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애써 참으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평생 한 번뿐인 딸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휠체어를 탔다는 것 때문에 입장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입장을 물었고, 그리고 이틀 뒤에 그녀에게 돌아온 그 대답은, 그 부모의 대답은, 휠체어를 탄 사돈과 며느리가 신부 행진을 하는 모습은 절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정 그렇게 원하면 친정과 시댁의 결혼식을 따로 하자는 그러한 예비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파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파혼을 결심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가 이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악담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이 아이들 장난이냐? 차라리 잘 됐다. 다리 불편한 아버지나 평생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예비 시어머니야말로 정신적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날 자기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이 편견,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공동체를 우리는 보여주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첫 번째 규범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삶의 규범, 이 삶의 원칙을 12절에서 27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자라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에는요,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부모에 대한 죄를 무섭게 다루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가 실패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모든 관계는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엄하게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는 인신매매자에 대해서 유괴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22절에는요, 태아를 낙태시키는 일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과 27절에는 종이라 할지라도 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한다거나 종의 이를 부러뜨린다고 한다면 보상으로 자유케 놓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살벌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반드시 죽이라고 살벌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죠. 너 잘못하면 혼난다. 너 이거 잘못하면 혼난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부모의 심정이 뭡니까? 여러분, 잘못한 아이를 때리고 싶다는 거겠습니까? 야단치고 싶다는 거겠습니까? 그 자녀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혼내주는 어떤 쾌감을 즐기고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였건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두고 생명을 살리실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살인하는 것, 폭력을 휘두르는 것, 생명을 내가 다루는 것은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근원부터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3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3절 말씀 시작.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으로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이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폭력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이 폭력의 스피릿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스피릿을 사납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존귀함을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도 마음대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스피릿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싸우게, 부수게 하고 빼앗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짓밟고 그리고 죽이고, 이 폭력의 스피릿, 폭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이 비디오 게임을 보십시오. 이 컴퓨터 게임을 보십시오. 그리고 영화를 보십시오. 폭력 천재, 폭력 천재. 여러분, 폭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답니다. 적당히 치고받고가 아닙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얼마나 리얼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지난주 오로라시의 한 영화관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어요. 영화를 보던 관객 중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비롯해서 최소 12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극이 발생했어요.
이 20대 청년의 이 범인은 콜로라도 주립대 대학원에서 신경과학 박사 과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개봉한 이 배트맨 시리즈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를 보다가 그리고는 나가서 자기가 준비해온 검정색 방탄복과 방탄 헬멧, 방독면으로 온몸을 중무장하고 다시 들어와서는 그 영화의 총격 장면에 맞춰서 객석을 향해 최루탄과 연막탄을 던진 후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어요. 관객들은 처음에는 영화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깜짝 쇼인 줄만 알았어요. 왜? 연막탄을 터뜨리니까 연기가 나니까 이것이 그냥 이벤트인 줄만 알았어요. 특수효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은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악당 캐릭터인 이 조커가 나오는데 자기가 조커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무차별로 총을 난사했다는 거예요. 보고 먹고 마시는 것이 폭력이기에 이 폭력의 스피릿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폭력의 스피릿으로 오염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냥 경홀히 여기는 이 행동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마귀의 치명적인 전략은 바로 폭력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요. 이 폭력의 스피릿을 집어넣는 데 있죠. 그래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고, 그리고 살기 어렵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생명을 지워버리고, 생명의 존귀함을 파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마귀가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도 이 폭력의 스피릿을 넣죠.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말이죠. 요즘은 뭐 매 맞는 남편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약자라고 하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몇십 배 더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는요, 갈등 상황이 딱 닥치면 그 갈등 상황 시 해결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보고 자란 것이 그거다 보니까 성인이 되었어도요, 어떤 갈등의 상황이 놓이면 그 갈등의 해결 방법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폭력은, 구타는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폭력은 대물림한다는 데 있어요. 이 스피릿이 여러분 전수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대못에 박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죠.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많은 아버지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술 먹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 폭력적인 언사들, 그래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아버지와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괴로워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냥 감추고 살 뿐이지, 여러분,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한테 언제 그랬냐?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그랬냐? 여러분, 주는 사람은요 잊어버려도요, 받는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짐과 동시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나설 때 저는 여러분 안에 이 폭력의 스피릿이 끊어지고 산산이 부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모든 죄와 모든 악함과 더러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과 함께 새롭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젯밤에도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더 살아야 됩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잠을 못 잘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잤어요. 그런 내 모습에 제가 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말씀 보시겠습니까?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가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폭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터져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분, 돌아오는데요, 내가 한 것만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폭력은 어떤 방법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든, 우리 가족 식구들이 대가를 치르든, 내 자녀들이 대가를 치르든, 교회가 그 대가를 치르든, 여러분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 폭력은 금물이야. 금물이야. 그리고 폭력을 물리적으로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말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폭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 인격 모독도 우리 주님은 모두 살인으로 간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별 볼 일 없는 놈, 빈깡통 골빈 놈아,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 여러분 이건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경멸하면서 눈을 깔고 말이죠, 배우지도 못한 것이, 그러면서 속을 확 긁어버려요. 아주 교활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상대방의 가치를 짓밟아버려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언어뿐만이 아닙니다. 무관심, 외면, 왕따시키는 것도 감정적 폭력 아닙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에 교묘하게 부담을 주죠. 그래서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했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무언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 말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동. 여러분, 물리적으로 폭력하고 죽이지 않아도 상대방을 경멸하는 모든 행동은 살인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 눈을 뜨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가족 식구고, 그런가 하면 교인이고, 그리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직장이죠. 여러분, 날마다 눈을 뜨면 보며 만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너무나 쉽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깝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존중의 스피릿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폭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폭력의 근원은 분노죠. 화입니다. 이 화가 폭력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폭력은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분노는 살인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씨앗이, 우리 주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씨앗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살인의 이 씨앗을 제거하지 않으면 분노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남을 죽이든 나를 죽이든 결국 파괴적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화낼 줄 모르십니까? 뭐 이렇게 막 웃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화낼 줄 모르십니까? 그 말을 들은 제 아내가 들으면 속에서 열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매니지하는 것, 분노를 컨트롤하는 것. 왜? 그러지 않으면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부부 관계의,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상대하기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 사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르르 떨고,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쇼트 서킷이라고 그러잖아요. 쇼트 서킷. 퓨즈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뭐가 이렇게 딱 오면 그냥 갑자기 말이죠, 버럭하고. 그래서 퓨즈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퓨즈 박스가 타서 고장 났다는 거예요. 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많은 데서 소리를 지르고. 왜 사람 많은 데서 소리를 지릅니까? 사람 많은 데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래죠. 뭐 이렇게 어디 카운터에 가서 말이죠, 뭐 하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갑자기 의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몰려와서 달랩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막 들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옳아서 그럽니까? 아니죠. 성질이 더러워서 달래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옳아서 달래고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참는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판을 치니까 더러운 성질 또 나왔구나, 아유 똥 밟았구나, 상종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마음에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 이 스피릿을, 우리의 스피릿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피릿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라. 왜?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내 영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얼굴 표정까지도 분노의 감정으로 찌그러들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내 인격이 파괴되고 결국 내가 나를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의 씨, 이 분노의 이 씨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컨트롤하라는 것이죠. 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살인의 흐름이 있어요. 직접적인 살인이 일어나진 않지만 마음속에 살인의 연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저 인간만 사라지면 될 텐데 이 살인의 마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여러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가운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분노를 품고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도 살인자라고 했는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심볼이 아니라 파워입니다.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폭력을 어둠 속에 가두어버린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육체적, 언어적, 감정적, 영적으로 모든 폭력을 당하셨어요. 모든 폭력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와 함께 그 폭력을 흡수하고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폭력과 이 모든 죄를 어둠 속에 가두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괴롭습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세요. 십자가를 세우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일어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은 좋다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 능력과 함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먼저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의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세요. 나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세요. 예수님처럼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살인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세요. 나의 의를 죽이고 나의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전적으로 간구하면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규범과 이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쳐다만 보아도 화가 났던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오랫동안 있었던 이 원한이 나도 모르게 뿌리가 뽑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로부터
이 분노로부터, 이 폭력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변함으로 상대방을 여러분 살리는 사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러므로 공동체를 살리고 이 땅의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점점 분노하며 점점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싸워도 교회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공동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여기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역사임을 여러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꿈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폭력은 금물이다. 폭력은 금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이 아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도록 도와주시고 상대방의 생명을, 상대방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읍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 삶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 오 주님, 하나님, 폭력의 언어와 폭력의 행동이 습관적으로 약한 자에게 함부로 나왔다고 한다. 오늘 끊어지는,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분노의 노예로 묶는,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 고통에서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읍시다. 내 자아를 죽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가치관으로 나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폭력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깨어진 금관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위로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분노가 솟아오를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이기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방법밖에 없음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가고자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주여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세우고 나갈 때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감싸며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의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수 공동체를 하나님 경험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악함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우리 안에 이 상처의 고통, 폭력으로 시달린 이 폭력의 언어로 시달린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래서 찬양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다 갚수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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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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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분노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의 자녀로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행복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성령님은 간구하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하나님, 달라진 삶,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족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어두움을 쫓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달리고 그리고 얻어맞고, 그래서 하나님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 고통이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